하나님 앞에서 민감함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렇게 순적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른다면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이 결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언제나 꾀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평안하고 복을 받고 살만한 인생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곳에 우리의 부패하고 죄악된 생각들이 말씀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항상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이 왜 위험성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로 이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명한 후계자가 아주 든든하게 버텨 있었다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분명하고 확실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 그리고 전술에 능한 장군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포진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장수들을 통솔할 만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뒤따르던 장수들은 그들의 최고의 리더가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거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지경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룩한 그리고 아주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야 될 때에 가장 무디어져 있는 가장 둔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때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함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 시대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복되어야 될, 민감해야 될 부분들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간절함, 이 민감하게 될 부분은요,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도 말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시키고 끊어버려야 됨을 이야기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마지노선을 설정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나안 주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적극적으로 헐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둔감한 것에서도 모자라서 너무나도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의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함께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역습으로 인해서 극도로 민감한 시기를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정말로 치명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생명을 위협할 때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세계국제보건기구에서 선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는 피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해야만 하는 필요악과 같은 질병으로 대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위중 환자에 속하게 되고 또 거기서도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자의 대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면역력은 유효기간이 있는, 한계가 있는 면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육체를 위협하고 무너뜨린 이 코로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드 죄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죄악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고 그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죄를 눈 갚아줄 거는 그냥 눈 감아주고 서로 봐줄 것은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그렇게 죄를 적당하게 치어가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과연 가능한 생각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선가 이 죄악에 대한 생각들을 마치 위드 코로나와 같은 생각처럼 아주 쉽고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잣대를 내세우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잣대로 죄악을 용인하고 그렇게 허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 가운데 많은 질병들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질병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시험은 특별히 어떤 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시험과 이게 도대체 어떤 과목에 대한 시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아무런 인식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은 그 두 가지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시험, 바로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이라고 하는 이 문제지가 순종이라는 정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시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주변의 환경들, 그 속에는 우연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허용, 그분의 섭리 아래 주어진 환경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가 도저히 함께 하지 않기를 바라는 문제까지도 있게 될 것인데, 그 문제들이 결국은 어떤 것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거리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주변들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방해하는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도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친밀하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인가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분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게 죄일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죄의 영역에서 아예 우리가 제외시킬 정도로 그렇게 적개심과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남겨진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과 함께 통혼을 할 정도로, 함께 가족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처럼 친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긴밀하고 아주 집요하게 접근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설 때 주어지는 축복임을 아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주변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죄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민감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다른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자 결국 그들이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과 동원을 하고 함께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이 특별하긴 하지만 그 사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처럼 죄악에 빠지기 쉽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대평가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충분히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이와 같은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없애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임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치 의인이 된 것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야 되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함께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민감성을 아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놓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사람 같지 않은 대우를 받던 그들을 사람 같은 존재로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악과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둘러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셨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한 번도 지나쳐 관가해 버린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만연해 있고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자보면 인도의 한 4억이 넘는 불교도들이 아주 5mm, 그러니까 1cm도 되지 않는 크기에 아주 색이 변해버리고 지저분해진 송곳니 하나를 아주 거룩한 성물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송곳니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주전 543년경에 이 석가모니의 시신을 태운 화장터에서 얻은 이 뼈조각이란 거죠. 이빨의 치아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때 발견되고 난 이후에 8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실론섬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빨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놓여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수많은 불교도들이 이 송곳니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송곳니가 과연 뭐길래 이것을 보기 위해서 황금이나 은, 가든 보석 같은 것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바친다는 것이죠. 얼마나 웃지 못할 상황입니까? 이 시절이 지나가서 변색해버린 송곳니 이빨이 그 누구에게 위로나 기쁨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교도들이 이것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 낡아빠진 송곳니가 차지하고 있는 이상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습관 속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시력들이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또 깨닫지 못하는 죄악의 올무들,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무지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더 이상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영적인 무뎌진 삶의 모습들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는 모습보다도 그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친밀해져서 더 이상의 깨달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민감해져야 될 때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가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마귀는 점점 더 자신의 정체를 더욱더 악한 속성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에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을 말씀의 선함으로 이겨나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